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로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되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설명절을 또 좀 해서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야 되는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사회는 참 다변화하는 사회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뭐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차가 없을 때, 비행기가 없을 때 같으면 그 무한공항 참사 같은 것은 없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고속도로 상에서 뭐 고속버스와 승용차들이 몇십 대 추돌 당해서 가족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의 큰 무역회관 빌딩에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폭발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크고 많은 그런 공경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인 거죠. 그런 큰 공경 가운데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완벽한 믿음으로 선다든지 그런 것은 쉽지 않거든요.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기도도 믿음의 요소들은 생물처럼 자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아름답고 좋다,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죠. 큰 공경 중에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거죠.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모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쫓겨다니죠. 쫓겨다니면서 천신만고 끝에 그의 피난처요 안식처와 같은 시글락이라는 한 성을 받게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성을 받게 되는데 이 시글락 성이 아말렉 사람들의 침노로 인해서 찬탈당하고 불에 탔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가족들이 소유가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큰 공경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아팠으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뭐 휴대폰 위치 추적을 가지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시글락을 침노하여 불태우고 사랑하는 가족을 사로잡아간 그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을 통해서 찾을 수 있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뭐 그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절망인 것이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랬으면 소리를 높여서 더 울 수 없는 지경까지 그렇게 울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잘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사로잡혀갖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잡혀갖고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예?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막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사울로부터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과 함께 했던 군인들 모두 아들과 딸, 딸과 아들, 아내를 잃고 마음이 아파서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그랬으니 저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지만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때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돌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예? 곧 돌이 날아와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람이요 눈이 뒤집히면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명, 600명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다윗을 저 다윗을 쳐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큰 공경 가운데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은 그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던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다윗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다 뺏기고 가진 소유가 다 불탔으니까 그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할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그들을 설득하려고 어떻게 노력하는 그런 것보다 그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푸른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의지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고 자기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지금까지 자기의 생명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큰 공경이 없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 큰 공경 중에 그 공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 견고히 의지했다. 굳게 의지했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잖아요. 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고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에 너무 광야길이 힘들어서 뒤처진 노약자들, 아이들, 여인들을 쳤던 비겁한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의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도륙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보잘것없는 것은 볼품없는 것은 죽이고 아가 왕을 비롯해서 살찌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이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계속될 때 사울 왕이 하는 말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 당신의 말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사울 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큰 공경 중에, 곤란 중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지금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인가 어느 교회 목사님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그랬는지 어떤 목욕탕에 가서 피부병이 올랐다고 합니다. 피부병이. 그런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가려워서 긁었다는 거예요. 긁었대요. 다리예요. 성한 곳이 없어요. 팔이고 뭐 손등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얘기가 욥의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가려고 힘들었으면 기와를 가지고 긁었을까?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 큰 공격 가운데 죽을 지경입니다. 자식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건강까지 잃은 상황 가운데 욥이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큰 환난과 이길 수 없는 공군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하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다윗은 큰 공경 중에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신앙을 소유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길과 방법을 묻고 기도하고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다. 좋은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큰 공경 가운데 빠져 있든지 그는 하나님께 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그래야 그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토대로 행동하는 신앙을 소유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에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할 때, 여러분 이 그일라는 여호수아 15장 44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일라를 치러 갈 때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노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침노해서, 유다 지파의 기업 그일라를 침노해서 그렇게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6번이나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묻자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전쟁에 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쭙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라는 것을 6번이나 짧은 구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블레셋을 쳐서 구원해라, 그일라를 구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3장 3절에 이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그일라를 쳐서 블레셋을 물리쳐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치러 가자고 그럽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3절에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숫자도 적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은 600명의 사람들은 블레셋을 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쫓기는 시세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의 이 얘기가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5절에 다시 재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합니다. 상황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밀어붙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군사들이 반대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다윗은 그일라 거민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그 소식을 사울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일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이 그일라 성으로 오는데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그일라는 다윗의 목숨 건 싸움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성이고 백성인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일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국회의원들의 그 모습을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몰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민주당 쪽으로 사람들이 붙었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뭐 방송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국회의원도 이제 말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어쩌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거일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윗은 거일라를 그냥 이유 없이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8절과 10절에도 시글락이 불탔고 가족이 사로잡혀간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다윗은 불탄 시글락에서 사로잡혀간 아내와 아이들을 도로 찾고 재물을 도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찾아 나서는데요. 사무엘상 30장 18절로 19절에는 아내와 자녀와 가축을 모두 도로 찾았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막연히 다윗이 가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면 그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도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일라성을 고난 가운데 시글락이 불탔을 때도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찾을 것이다 그러면 찾을 줄로 믿고 이길 것이다 그러면 이길 줄로 믿고 가라 그러면 싸워서 얻을 줄로 믿고 찾을 줄로 믿고 회복될 줄로 믿고 가는 거죠. 그 말은 제가 가끔씩 자주 말하듯이 답을 아는 시험이에요. 답을 아는 시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된 일이니까 얼마나 신나요. 네? 그런데 이 신나는 일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런 신나는 응답이 신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길과 방법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안전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뢰밭과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변치 않고 믿을 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즘 읽는 사무엘상, 지난 사무엘상과 누가복음 이 말씀 보면 또 사도행전 큐티를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를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사울이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도 아시고, 그가 경건하는 것도 아시고, 그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사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길과 방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착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답을 아는 싸움을 싸웠는데 그것은 그의 신앙에서 나왔다. 항상 하나님께 길과 방법을 물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랬더니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거죠. 이런 은혜가 두 번째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 가운데 화평을 추구합니다. 화평을. 사울은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울은 다윗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다윗과 함께 피난 가야 되는. 다윗과 얽히기만 하면 다 죽입니다. 귀신 들려서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단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8장 29절에 보면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승리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는데 그 싸움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울 임금을 위해서 싸웠는데 사울은 목숨을 걸고 충성한 자기의 신하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악기가 악령이 틈타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기가 떠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사리가 가득한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죠. 다윗을 직간접적으로 죽이려 했고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도액을 시켜서 노업 땅의 제사장 85인을 죽이게 합니다. 85명을 죽이고 거기 노업 성에 있는 모든 아이와 여자와 노인까지 가축까지 다 죽입니다. 사울이 도액에게 죽이라고,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고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두 번 꽂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안 된다 라고 물병과 그 싸움의 기구를 또 자락만 베고 오는 그것까지도 걸려서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화평과 거리가 먼 이런 교만한 사울을 대적하셨다. 잠언 28장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가 드리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의 삶에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상실했고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버리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는 사울의 사망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도를 받지 않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행위들이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다, 듣지 않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 다윗은 철저히 화평을 추구하는, 그래서 제사장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에봇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족들이 목숨을 잃은 것은 나 때문에 그렇다. 예? 나를 찾는 사울이 너도 찾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호하잖아요. 제사장이 직분을 주잖아요. 보호하잖아요. 화평케 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양식으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철저히 순종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둘람 굴로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한 다윗에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600명이 40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60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다 그에게로 모여옵니다. 그들이 어떤 자냐? 성경의 기록은 환난당한 자다, 빚진 자다, 마음이 원통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권리를 빼앗긴 자. 권리를 빼앗긴 자. 여러분, 권리를 빼앗긴 자가 왜 다윗에게 옵니까? 다윗이 어땠다는 겁니까? 다윗이 자기 권리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아, 내가 다윗에게 저 다윗이 권리를 빼앗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와 함께 하면 되겠다라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른 표현에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권리를 빼앗긴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권리를 빼앗긴 그 400명과 600명이 자기에게 올 때 그들을 다 품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헤브론 같은 숲이 많은 곳에는 몰라도 숨을 곳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거기 그 엔게디 황무지의 엔게디 숲불이나 이런 곳을 갈 때 숨을 곳이 없어요. 바위들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600명이 떼거지로 가다가 발각되기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살리는, 권리를 빼앗긴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는 권리를 빼앗긴 자, 실패한 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선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권리를 빼앗긴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라고 세상의 가치처럼 매도하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래서 잃어버린 자입니다. 배척당하는 자입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어쩌면 삭개오에 부족이 있었지만 그는 그의 동족에 의해서 권리를 빼앗긴 자입니다. 삭개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잖아요. 그런데 매국노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쫓아도 배제시켜버린, 권리까지 빼앗아버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평케하기 위해서 화평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막힌 담을 여셨던 주님처럼 이 명절에 화평케 하는 삶이 시간들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명절, 그런 가족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시글락이 불타서 아내와 아이들, 가축들, 소유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도로 찾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갑니다. 무장증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한시가 급한데 애굽 한 소년을 만나는데요. 이 소년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 3일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자기가 병드니까 주인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다윗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예? 총각을 다투는 일각이 급한 시간인데 이 사람에게 물을 줍니다. 떡을 줍니다. 무화과를 줍니다. 포도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잘것없는 애굽 소년. 지금 다윗은 지금 그게 안 보입니다. 그게 일반 사람들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니까요. 안 보이고요. 택도 아닌 행동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뭐 손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 이게 집에 제가 어릴 때 명절인데 이 불이 붙었어요. 불이 찌짐 붓다가 우리 누님하고 명절에 찌짐을 붓다가 이 부엌으로 이 지푸라기를 바람이 안 들어가도록 대놨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붕으로 옮겨지는 거죠. 다 불은 마른 불인데 그 찌짐 붓다가 불이 붙었다니까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엌에 가가지고 물동이에 물을 가지고 부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물도 없는 세수대에 물을 찌들었어요.
내가 그랬어요. 무슨 생각인가? 지금 여기 불이 붙어서 올라가면 지붕 다 타고 집 다 탄다는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다윗이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사랑은 아내 다 잡아갔습니다. 자식들 다 잡아갔습니다. 소유 다 잡아갔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보잘것없는 고난당하는 이 한 소년을 섬기고 대접하는 했더니 그가 다윗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연출하셨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의 황금률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 산 소년을 무시했다면 그 소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었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목적 때문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3일 동안 있는 그 병든 그를 죽도록 내어버려 두고 그냥 가는 게 우리 할 일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을 귀하게 보셨고 다윗이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에게 목숨을 걸면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잖아요. 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중심, 그 마음, 그 헐벗고 병든 보잘것없는 한 소년을 돌봐주었더니 그 입에서 시글락이 어떻게 침노를 당했고 어떻게 불살라졌으며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소유가 붙잡혀가고 누가 그렇게 했는지 다 정보를 알려주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려주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돼서 자동으로 가서 그들이 취하고 방탕하고 있을 때 그들을 급습하여 다 찾아오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인도와 도움으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았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갈 때 어디로 갈지를 알겠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 병들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한 소년을 돌봤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봤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다윗이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행보를 보일 때 내 고가 석자인데, 예? 내 고가 석자인데 중도 재물이를 못 깎는다 하는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를 보잘것없는 그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하여 도로 찾아오고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단초로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탈취해서 가져올 때 부솔 시내를 지나지 아니한, 건너지 않는 200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무것도 줄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도 다윗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도로 찾게 했으니까 우리가 전장에 나갔던 400명이나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딱 법으로 정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사무엘 30장 22절 30절에 보면 다윗이 부솔 시내에 머문 200명에게도 400명과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줄 뿐 아니라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선물로 보냅니다. 베델에 있는 자,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얏딜과 아로엘, 십봇,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사람들에게, 홀마 사람들에게, 고라산, 아닥, 헤브론에 있는 자와 왕래하던 모든 곳에 다윗이 선물을 보냅니다. 화평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하게 지내는 겁니다. 화평하게 지나자는 겁니다. 또 그들이 얼마나 고난 중에 있겠느냐, 그들에게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내 코가 석잔데 하지 않고 그렇게 선물을 보내어서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명절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인의 예배와 복음 전도라는 책에서 알렌 크라이드 박사는 초대교회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예배했고 이 말씀을 토대로 기도했고 이 말씀을 토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한 예로 기도 순서가 끝나면 헌금 시간 전에 한 집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인들은 서로 포옹하고 성령께서 주신 평화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 누군가 서로 싸웠다면 교회의 감독은, 교회의 목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들을 불러서 목회자 앞에서 화해하기 전까지는 서로 형제라고 부를 수 없도록 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관계를 토대하지 않는 기도, 관계를 토대하지 않는 성만찬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예배와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평화의 입맞춤을 따르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여겼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2세기 로마 교회를 연구한 키엘 대학교 피터 람페 교수에 따르면 기독교가 전체 사회의 계층 구조를 다소 반영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내에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기독교인 사이에 강도 높은 물질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부유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기금을 통해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를 통해서 제한적이나마 물질 소유의 평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물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 즉 여성과 노예와 아이를 낳자마자 딸이라는 이유로 버렸던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말하고 우리가 살던 시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 소외받은 집단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꼈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설명절
다윗과 초대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화평을 이루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명절이 되시고요. 행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소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